1절이죠. 학생들 거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 사람 그리고 중생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3장에서 중생은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 중생이라고 하는 거, 새 생명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그냥 단순히 중생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게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인 믿음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중생이에요. 재생, 회복, 부활, 거듭남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 자체에서 얘기하는 바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어떤 지식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생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불교에서 말하는 중생들도 있고, 네, 뭐 가엾은 중생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아이들이 당연히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서 인식한단 말이에요.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적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로 일로 넘어갈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은 뭐냐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게 제일 어려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뭐 오래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기준을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제도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네이버 가서 찾아봤어요. 찾았는데 거기에 막 설명을 막 달아놨어. 근데 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쓴 답변이 아니야. 그 네이버 지식이래. 그러니까 다들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답변을 달아놓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보면 어떤 건 진짜 도움되는 게 있어요. 와, 이거 어떻게 이런 거 쓰셨지? 그러니까 뭐 성경 신학을 따로 안 하셔도 깊이 자기가 연구와 고민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주저주저를 써놨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 안 읽는 게 훨씬 낫겠는데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단어를 봤을 때 거듭남, 이건 중생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거듭남과 중생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언어를 쓸 때 한자어를 많이 썼다면 이제 풀어서 혹은 영어가 훨씬 이제 익숙한 세대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제목도 리버스로 한 거예요. 근데 이거 옛날 말로는 그냥 중생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중생, 진리, 성령, 증언, 독생자, 빛의 자녀, 인자, 바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플라톤 영향을 받아서 이원론적인 사고가 신학 사고에서 맞는데 이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게 어떤 거야? 라고 할 때 방법론적인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의 세계관이 이원론적이지가 않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 누가 이길까요? 라고 할 때 우리 당연히 선이 이길 수도 있고 악이 이길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을 누가 주관하시죠? 라고 하는 관점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하게 흑백 논리가 너무 익숙한 거야. 우리 편, 남의 편.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그게 아니라 그 모든 거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이게 더 큰 원리예요. 이걸 가지고 이원론을 봐야 되는데 이원론에 빠져서 성경을 보면 그럼 하나님 좋은 분이 나쁜 분이야. 그럼 하나님은 왜 사랑이 있는데 왜 심판을 하시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익숙한 사고로 성경을 보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요것들을 근데 이제 요한복음은 근데 언어를 그렇게 써. 빛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빛과 어둠 뭐 이런 식의 대조를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원래 이제 성경에서 이는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는데 그 인치다는 게 개념이 두 개가 있거든요. 그 인쳤을 때 예를 들면 하나는 확증하는 게 하나 있고 옛날에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 말고 뭘 이렇게 녹여서 편지 썼을 때 도장 찍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움직이지 않는 그런 도장인 건지 또 도장의 의미가 모델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원형이 있으면 찍으면 다 똑같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기 있다. 도장은 인쳤다. 맞네. 인쳤다. 그 인치라는 개념을 보면은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그 확증하는 거 그 부분으로 얘기했었죠. 옛날에 사실 그게 로마 문화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당시 편지들이 황제 편지나 이런 거 나왔을 때 함부로 못 읽게 하려고 거기다 녹여가지고 도장을 찍잖아요. 직인을 찍듯이. 네. 아니면 사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간단하게. 사인이라고 하면 되겠다 우리. 네. 이런 부분. 네, 거듭남의 의미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모세가 강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합니다. 인자. 네, 인자 써너브가 그 영화 나왔죠. 네, 그거가 이제 인자잖아요. 인자 사실 근데 좀 단어가 어려운 단어긴 해요. 이게 설명하기가. 왜냐면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하려면 원래는 다니엘부터 시작하는 게 가장 좋아요. 다니엘에서 그 인자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빛의 자녀에 대한 게 요한복음에도 많이 나오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4장 보면 에베소서가 총 6장인데 앞에 3장이 교리고 뒤에 4, 6장이 실천이 있어요. 적용부분. 거기서 빛의 자녀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랑 또 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골로새서는 뭘 강조하고 에베소서는 뭘 강조할까 이제 외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외울까? 골로새서는 골이잖아. 그래서 골로새서는 뼈인데 그래서 머리뼈를 생각해서 아 예수님이 그 머리다 그걸 강조해요. 에베소서는 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아니야 혼자 이렇게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랑 에베소서를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도 이런 식으로 아마 골로새서도 읽어보고 에베소서도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의미는 위로부터 즉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이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단어들을 굳이 뽑아보면은 이제 거듭남 관련된 거 하나, 그다음 또 하나는 빛에 관련된 거. 그러니까 이제 적용과 이제 실천이 함께 그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제 성경책을 보니까 우리가 먼저 2장 후반절을 보면서 시작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많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힌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거를 필요한 부분만 적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본문을 다시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이 의탁하다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는 맡기다라고 하는 건데 믿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지금 23, 24, 25절은요 요한복음에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단어들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표적, 믿음, 암. 요한복음 20장 30, 31절을 보니까 내가 이 책을 쓰는 거는 표적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믿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알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어 라고 쓰였는데 반대편에 지금 2장 23절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봤어요. 그런데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대체 예수님이 아는 건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지만 약간 독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앞에서 가나 혼인잔치 때 제자들이 믿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는 니고데모가 예수님 믿은 게 나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세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어. 근데 여기서 믿는다라고 하는 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은 뭐라고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정말로 그 사람들의 실제 이 사람의 속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질을 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할지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니고데모를 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하나님 더 알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이 친구들이 예수님 만났나? 라고 하는 고민으로 보셔야 돼요. 아이들을 볼 때. 그래야지 3장에 대한 그 답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3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데 라고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그 모든 거를 어떻게 아셨을까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형질을 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이 믿지 않으셨고 의탁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그 중에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앞에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일 수가 있어요. 동시에요. 그러니까 즉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그 어떤 부분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동시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에요? 3장 이후에 7장 그리고 나중에 이제 19장이었나요? 그쪽에 가면 니고데모의 성장까지 보여줘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지금 갈림길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가장 탁월한 어떤 지혜자 중에 한 명인데 여전히 앞에 2장에서 그 문을 못 넘어간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자체에서 보여주는 게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넘어선 사람이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갈림길에 있다고 보시면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인 거죠.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요? 했을 때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3장에 바리새인, 니고데모, 또 유대인의 지도자, 그리고 각주가 있는 성경에서는 또는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앞에서 예수님의 표정을 보인 사람이라고도 인식하기에 좋아요.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라비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알아있다. 근데 준비하시면서 봤지만 왜 니고데모가 밤에 왔을까요? 지금 이제 중요한 이제 얘기들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빛과 어둠의 제한이고, 또 하나는 자신의 어떤 신분을 드러내기 위한 거. 그럼 저는 제 세 번째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예수님이 너무 바빴어요. 자기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사람. 앞에 지금 이 내용도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실제로 밤에 대한 해석을 약 거의 이 세 가지로 하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는 설명 안 드리고 세 번째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거의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밤이 아니면 예수님하고 자기가 진짜 고민하는 걸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예수님이 앞에서 보였지만 예수님이 엄청난 사역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진짜 사내들이 고민이기도 하지만 이 요한복음 3장을 읽어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인 줄 압니다 라고 공격하는 목소리로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래도 거듭 안 나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라고 했어요. 그럼 왜 엉뚱한 대화예요? 근데 그 엉뚱한 대화를 역으로 추론해보면 니고데모가 고민했던 건 뭐냐, 사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어떤 걸 평생 고민했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언제 이루어질지를 항상 고민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1장의 나다나엘. 지금 이 나다나엘도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어떤 고민했던 사람이 드러나요. 그게 왜 드러나냐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빌리고 오자마자 우리가 찾았다. 그 사람을 찾았다고 돼요.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았어. 근데 그 사람을 찾았다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랑 나랑 만나가지고 대화를 해. 진리에 대한 고민을 엄청 했어. 근데 둘 다 잘 몰라. 근데 박사 선생님 어딜 갔는데 거기서 만났대.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전화를 해요. 저기 갔다고. 그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나다나엘에 있는데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나다나엘의 영적인 상태는요, 사실 밤과 같은 게 맞아요. 그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공부하니까 볼 수 있는 거고 되게 가볍게 들어가는 거 뭐냐면요. 나다나엘은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그거를 예수님이 바로 알고 답변으로 한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요. 이제 조금 넓은 눈으로 보면 구약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론 포로 귀환을 했지만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지었지만 이들의 꿈은 뭘까요? 다윗의 후손이 이 왕으로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들의 꿈이었어요. 물론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잠깐 이제 유대인들로 인하여서 한 나라가 세워지긴 해요. 왕조가 세워지긴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안 다뤄. 왜냐면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헤롯도 그냥 당시 로마의 재가를 받아서 왕으로 있긴 하지만 정통성은 없는 거예요. 타스모니아 왕조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언제 이루어지죠? 사도행전에서도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거 언제 이루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꿈꾸는 게 다윗의 그 후손으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나라. 다윗이 로마를 멸망시켰으면 좋겠어. 이게 그래서 예수님한테 반영된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꿈꾸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꿨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듭나야지 그 나라를 본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 이게 단순히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은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보면 다음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복수 주어져 우리가 압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게 사내들린 공의의 회원일 수도 있고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 이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들 중에 대표격으로 오는 거죠. 우리는 진짜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인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당신 뭔가 특별한 사람인 거 내가 알고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들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표적을 받고 그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도 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그러한 수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답변이 뭐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이거는 충격이에요. 왜냐면 사내들린 공인 회원, 바리새인, 그리고 이제 뒤에서 보면 너가 선생님, 이스라엘 선생이냐라고 하는 건 구약의 아주 탁월한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구약 학자의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한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너가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라고. 평생을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아니야. 니고데모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그럼 사람이 모태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은요 엄청난 탁월한 학식과 지도력과 인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사람의 거듭남, 중생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거듭남에 대한 걸 가지고 봐야 되겠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5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앞에서는 거듭남, 두 번째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세 번째 6절에 보니까 육으로 나는 건 육의 세계만 이해를 하고 영으로 나는 건 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지 알지 못하지 성령에 난 사람도 다 그런 거야.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야 되겠다. 이제 중생에 관련된 얘기. 두 번째가 뭐 있었죠?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됩니다. 또 세 번째가 뭐 있었죠? 영으로 나는 거. 그럼 네 번째가 뭐였죠? 성령으로 나는 거. 거듭남. 이 낫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 네, 물과 성령으로 여기도 낫다. 그 다음에 영으로 낫다. 이거 다 동일한 의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고민하는 거 중생, 거듭났다, 물과 성령으로 낫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먼저 언어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이 낫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나라로 말하는 그냥 애기 낫다, 뭐 이런 출생한다 정도인데, 이게 헬라어는 특징이 낫다라고 했던 이 표현을 썼던 단어, 이 표현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낫다라고 하는 단어만 나왔는데 실제로 보시면 3절에 거듭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낫다라는 말 앞에 이 거듭났다, 이 단어, 여기 이제 헬라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여기로 넘어갈게요. 낫다라는 말은 그냥 그래 낫다 그래 낫어. 근데 거듭났다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지 요 낫다라는 말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거듭났다라는 말 단어 자체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다시라고 하는 다시 반복적인 거. 근데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주에 보려면 이 다시나타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뭐예요? 위로부터.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 위로부터는 하늘로부터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낳는 거, 하늘로부터 거듭나는 거. 근데 성경에서 하늘 이제 요한 복음에서 하늘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로 나는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근원에 대한 의미가 들어있어요. 요 언어가 그러니까 복합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타라고 하는 말이 있지만 거듭이라고 하는 단어라. 우리나라는 거듭이라고 하는 건 반복적인 개념이거나 혹은 다시 한번 어게인이라고 하는 단어로 보이지만 이 헬라어를 보면은 이거 헬라어는 그냥 쓰지 않을게요. 그것까지 복잡해지니까. 거듭났다라는 건 위로부터 나았다. 근원으로 나았다라고 보시면 그게 중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을 제가 할게요.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면 내가 보기에 내가 중생한 것 같아요? 나는 그럼 내가 여태까지 이 땅에서 그냥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그냥 살았어.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믿고 내가 다시 살고 새 생명의 삶을 살고 있나? 나는 하늘로부터 위로부터의 그 날을 갖고 있나? 내 삶이 근원적인 변화가 있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근데 이거를 1번 의미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일부러 2번, 3번, 4번을 복합적으로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요한복음은 대화가 되게 그냥 심플하고 재밌는 얘기고 처음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근데 본문을 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막 헤어날 수 없는 사실 복합적이고 되게 어려운 구조가 되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났다는 거 도대체 뭘까요? 이거? 이제 죽구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이해했으니까 물과 성령으로 났다. 물과 성령으로 났다. 물 하면 어떤 거 생각나세요? 세례 생각나요. 생각나는 대로. 이 로마 교회는 역사적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은 걸로 우리가 쳤거든요. 근데 그게 맞을까요? 라고 하는 고민이죠. 이 세례는 어떤 의미죠? 왜냐하면 세례와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성례가 세례와 성찬이 있잖아요. 이제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정리해야 될 건데 이 성례와 이거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게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고 정립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고민은 뭐냐면 왜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여행을 하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만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요한의 세례는 아는데 성령의 세례는 모르느냐?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물이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물 세례는 뭐가 문제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역사가 2000년이 흘러왔기 때문에 우리가 물 세례 받으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걸로 쳐줄게 라고 그냥 개념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물과 성령은 뭘 얘기할까요? 이제 물과 성령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된 거죠. 예를 들면 물 세례는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 세례긴 하긴 하지만 성령 세례와 조금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 물과 성령에 대한 고민을 하면 결국은 구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를 찾아봐야 돼요. 구약에서 물과 성령, 왜냐하면 구약에서 세례 거의 등장하지 않거든요. 구약에서 세례가 거의 딱 등장을 안 해요. 그러면은 물세례 그럼 너무 시작적인 부분만 고민하고 있는 건데 그거 얘기하는 건가? 도대체 이거 뭐 얘기하는 거지? 근데 분명히 중생과 연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26절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에스겔 36장, 에스겔은 뭐 제사장이기도 하죠. 이 맑은 물 뿌린다, 뭐 물을 뿌린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왔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식과 성령의 지식들을 지금 다 뽑아내야 돼. 물과 성령을 떼지 말라는 거 지금. 물과 성령을 떼지 말라. 그 물과 성령을 왜 안 떼냐라고 했을 때 이게 물과 성령이 아닌 물과 영은 지금 여기서 물과 성령을 에스겔까지는 왔어요. 그 에스겔은 제사장적인 언어를 쓴 거야 지금. 그 말은 뭐냐면 제사로부터 오고 있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찾아보면 안 돼. 찾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레위기를 보면요.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죠? 부정한 사람들을 다 물로 씻어야 돼. 모세가 아론을 처음 세웠을 때 어떻게 했죠? 물로 씻겼어. 사람들 보는 앞에서. 물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우리 죄 씻음에 관련된 얘기랑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요. 구약의 제사제도가 왜 나왔죠? 라고 했을 때 제사제도는 피만 우리가 항상 주목하는데 실제로는 물의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그 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지금 안 찾아볼 거예요. 찾으면 너무 복잡해요. 제가 그거를 설명했는데 한 1시간 동안 하니까 다들 너무 지쳐가지고 레위기 보면요. 한번 읽어보세요. 레위기 읽어보면은 10판 4장 그 앞뒤로 보시면은 부정한 여인을 씻는 것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부정한 걸 만지게 돼요. 그러면 이제 진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이 계속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단어들을 에스겔이 그대로 갖다 쓰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맑은 물을 너희가 뿌려서 정결하게 하자. 아까 우선초 얘기했던 그런 식에서 나오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을 깨끗하게 하겠다. 근데 깨끗하게 된다는 건 이 물이라고 하는 건 이제 형식적인 말로 이제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물을 뿌린다는 건 형식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여겨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들은. 근데 그 본질로 가면 실제로 그게 깨끗해져요? 안 깨끗하다고. 근데 그거가 왜 제사제도를 했죠? 그건 다 사실은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가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율법의 법, 말씀의 법을 세울 거야. 그게 이제 무슨 얘기예요? 이거 새 영을 너희에게 둬서 너희 가운데 율례와 규례를 행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겉으로 형식상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지킬 수가 없다고. 근데 율법은 언제 주어졌죠? 시내산에서 주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지죠? 유대인들에서 오순절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오순절 77절에. 그러면 이게 무슨 율법, 시내산, 뭐 여기 10계명도 다 있고 시내산 이게 다 안 지켜져. 항상 이게 문제였어. 그럼 어떻게 이걸 지켜지죠? 구약에서는 그걸 예표로 보여준 게 너희 안에 여기서 얘기하는 게 내 영이 너랑 함께 임하며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어. 왜냐? 우리 죄인이니까. 죄인은 이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신 거예요. 어여쁘게. 근데 그거를 어여쁘게 여겨주시는 걸 그냥 구약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면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세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는 할 수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누굴 보내주세요? 성령님을 보내주죠. 물론 요한복음 자체에서 성령님의 역할은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성령을 다른 말로 뭐라고 또 얘기할까요? 이 말은 동의하시나요? 진리의 영이라는 거. 그럼 그 진리는 뭐예요? 사실로 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조금 더 나가볼까요? 에베소서 가면은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거예요. 그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가 이루어지죠? 말씀의 생존이 이루어져요.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율법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전혀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뭐라고요? 여기는 돌판에 되겠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디다 새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근데 마음판에 돌판이 올 수 있지가 않잖아요.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저기는 왜냐하면 돌판은 저 성소 안에 그 안에 있는 거지. 성소 안에 그 법궤 안에 있는 건데 그게 어떻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근데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누가 드러나요? 성령님의 역할은 뭐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러한 논리로 이제 계속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제 보면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고 하는 건요. 구약의 율례와 율법들이 해결되는 거는 성령님이 오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제 3번, 4번은 자연스럽게 해결될게요. 근데 고민은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알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우리한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게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숨겨져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잘 생각해봐. 모세가 높여 들었지 내가 그렇게 들려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서 너희의 모든 죄를 가지고 내가 죽어야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거야가 사실 3장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3장은요 그냥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긴 대화긴 한데 예수님은 사실 엄청난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즉 우리의 죄의 값을 가지고 대신 돌아가셔야지만 우리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칭의의 그 의로움이 법적으로 형성이 돼요. 근데 이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다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놓쳤어.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완전한 순종으로 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 숙제였어요. 하나는 나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죄 문제. 그럼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나가봅시다.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 어떤 제물을 드리죠? 양, 염소 하는데 그 제물을 드릴 때 특징이 두 가지가 없어야 돼요. 흠 없고 하나는 점 없고. 점은 되게 본질적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얘기를 하면 이 점이 없다라는 건 우리의 죄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점 없는 거 드린다는 거는 죄 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죄 없는 존재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존재를 드려야 돼요. 또 하나,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은 살면서 생기는 것, 즉 우리 삶의 순종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죄가 있으니까 당연히 순종이 어려워. 근데 점과 흠이 없는 재물을 드리면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제가 설교 어제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건 뭐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사시겠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완전히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동시가 이루어지는 게 부활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만약에 죄된 존재로 영원히 살았잖아요. 그럼 그게 더 최악이야. 그게 더 불행한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제물로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즉 죄의 문제도 해결되고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영으로 난 것,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기대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 얘기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6장 이런 개념을 가지고 본문들을 보면은 좀 쉬우실 거예요. 6장 3절에 보니까 1절부터 그냥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 하기에 오늘 더하게 되고 죄에 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음으로 같이 그 가운데 더 빨리. 이제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아까 이제 부장님 얘기했던 얘기가 이제 여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제 죽었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거와 세례를 뗄 수가 없었는데 근데 그게 왜 죽었느냐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물과 성령 얘기가. 즉 죄에 대해서 죽은 그 얘기가 나와서 세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근반을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표면적인 얘기들을 한 거고 이제 더 깊은 부분에 들어가면 그런 거 우리가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으로 죽으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같이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게 뭐예요?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삶을 사는 것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에게 그래서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거예요. 즉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죠. 그러면서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산 줄을 믿노니 이제 우리가 보이는 세례는 이러한 밑바탕에 있는 죄의 문제, 부활의 문제, 흠과 정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물 세례를 받든지 성령 세례를 받든지 그 개념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즉 죄와의 싸움에서 이긴 존재로 세례 받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찬은 어떤 거죠? 성찬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영원히 천국 살 거를 미리 땡겨 쓰는 게 성찬이에요. 에베소서 5장 4장부터 이제 계속 그런 얘기가 나오죠. 뭐 성도의 온전함, 뭐 속사람,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5장에 보면은 5장 26절, 27절 앞에도 되게 중요한 말들이 있는데 요것만 먼저 볼게요. 25절부터 남편들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즉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세례의 그 깊은 의미가 뭐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는 우리가 세례할 때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그 의미가 뭐예요? 그 밑에는 이 구약적인 물로 다 씻어 정결하게 되는 문제. 근데 이게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문제예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은 그냥 나오지 않잖아요. 깨끗함을 받아야지 그 다음 단계가 성화가 나오는 거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즉 우리의 삶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여기서 이제 그 부분 조금 덧붙여서 우리 원죄가 해결되고 원죄 다음에 자범죄가 해결되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칭의 우리가 의롭다 칭하시고 자범죄의 문제는 결국은 이게 성화가 연관이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여전히 죄인인데 우리가 의롭다 칭함 받으니까 그 다음 따라오는 게 성화예요. 칭의받은 사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세례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럼 성찬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이러면 너무 편하죠. 우리 숙제는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일로 오게 하면 돼요. 말씀을 전해서 교회를 참여하게 해요. 그러니까 복음전도 선교하면서 결국은 이루어지는 게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또 그런 다음에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거 항상 이거랑 연관되는 거예요.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거. 디도서 한번 또 볼까요? 3장에 보면 디도서 3장 4절부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사람 사랑이에요. 우리 구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람 사랑하시는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도 우리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즉 하나님의 긍휼한 멀시 즉 헤세드를 통해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 밑에 이 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함으로 새롭게 거듭나니까 새롭게 태어나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더러운 거에다가 새로운 걸 씌워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중생의 씻음이 먼저 필요한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의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풍성한 성령 충만한 삶
그리고 우리가 새 생명의 삶이 그렇게 따라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그냥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히브리서는 지금 에스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읽어드린 거예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여기서 참 마음이라는 거는 구약적 표현으로 새 영이 오셨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으로 하늘에 나갔어요. 죄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심. 이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3장의 큰 줄기는 해결이 된 거예요. 구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이 성전을 어디다 두셨죠? 한 군데다 뒀어요. 구약에서는. 왜 한 군데다 뒀죠? 딴 데 성전 못 짓게 해서. 그리고 산당도 다 없앴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일한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성전에서 쓰는, 그러니까 성막 성전이에요. 이거 그냥 통틀어서 성전에서 쓰는 기름은요 일반 사람들이 절대 못 만들어요. 그거 만들면 죽어. 이거는 뭐냐면 그 안에서 쓰이는 걸 특별하게 아주 구별해서 거기에서만 쓰여서 그걸로만 성전과 성막을 정결케 해야 돼요. 근데 왜 그렇죠? 라고 하면 그만큼 구원의 유일한 이름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걸 구약은 다 거기로 향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으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은 이제 어떻게 되죠? 편만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느 무리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뭘까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 그래도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데 뭐 이렇게 당구 머리 뿌리는 거랑 사실은 침례 받아도 돼. 어떤 면에서. 근데 장로교는 침례를 왜 안 했어요? 아니 사실 했어. 요즘도 미국에서도 침례교 아니고 장로교에서도 침례를 해요. 미국에서 많이 한단 말이야. 왜 그럴까? 미국은 날씨가 좋거든. 복음이 옛날에 어디로 먼저 갔죠? 아시아권 이제 이스라엘이나 이제 이쪽에 있다가 복음이 유럽으로 갔죠. 자, 유럽은 날씨가 좋나요? 안 좋나요? 춥나요? 안 춥나요? 당시에 보일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근데 이제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침례를 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침례식, 그러니까 침례나 이 세례는 중요한 개념은 아니야. 그런데 복음이 이제 옛날에 집단 침례도 줬단 말이에요. 야, 강물에 들어갔다 나와. 그럼 세례야. 그래서 막 집단적으로 민족적인 그런 세례를 준 적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복음은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근데 옛날에 당시 실제로 러시아 같은데 복음 전파했단 말이에요. 러시아 겨울에 얘가 예수님을 믿겠대. 세례를 하러 오재요. 갑시다. 갈까 안 갈까? 그 정도는 죽을 것 같은데요? 목숨을 걸고 있다. 왜냐면 당시에 감기를 한번 걸리면 실제로 사람이 죽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 속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게 특정시켜 준 부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런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서 복음을 전파할 때 필요하면 저는 침례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 근데 침례가 유일하다, 세례가 유일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은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구약에서 아까 에스겔 36장, 그다음 히브리서 10장 22절 같은 데 보면은 구약에서 그 물의 역할은 뭐냐면은 우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부정한 걸 씻는 거예요. 정확하게. 부정한 걸 씻는 거야. 근데 그 부정한 걸 씻는 거를 하려면 구약에는 형식적으로 물로 줬잖아요. 근데 그 형식이 갖고 있는 참 의미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에스겔에서 물로 씻음과 영을 주시는 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으로 나는 거, 성령으로 나는 거,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나머지는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시스니까. 네, 지시스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뗄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씻는다라고 하는 건 겉으로 드러나는 걸 씻는 건데 겉으로 드러난 걸 씻는 건 이제 눈으로 보이는 건 이걸 먼저 한 거예요. 흙을 먼저 씻은 거. 근데 결과적인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상으로는 물이 먼저 나오고 성령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건 이걸 먼저 하고 이걸 하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만 장군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믿음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제가 돌아가서 딱 한 번 제가 우상한테 절할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 왕이 절할 때 한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돌아가면서 흙하고 물하고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겠다. 당시의 문화로서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참 믿음인 거, 그러니까 참 믿음일지라도 여전히 구약의 그늘 아래 있어.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넘어갈 수가 없는. 1번 요한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러면 요한은 원래 태어나면 뭐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제사장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 구약의 그 구별됨이 계속 왔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일단 성전이 한번 망했다가 다시 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사람을 보내거든요. 세례를 너왜 여기 와서 하냐 고민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당시에 그 성전이 올바른 역할을 했을까? 더 쉽게 얘기하면 아론의 후손들이 그 당시에도 대제사장이었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이미 이 세례, 그러니까 성전이 있지만 성전이 사실은 기능이 마비된 상태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성당 가서 뭐 헌금하는 거나 이런 걸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수님이 오는 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과도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편만하게 가야 되는 동시에 또 하나 예수님이 실존하시면서 그러나 여전히 성전이 있지만 성전도 기능을 마비된 상태. 막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조금 네. 그래서 3절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가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목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겠다. 위로 나야 되겠다. 근원으로부터 나야 되겠다 하는 이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나는 사람도 다 그와 같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니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거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가능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 이거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제가 말할지는 않았지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가 세 번째 나와요. 3절 그 다음에 몇 절에 들어오죠? 5절 그럼 11절 세 번이니까 4번 나오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요 되게 중요한 단어잖아요. 원래 요한 문이거든요. 그게 이 짧은 장면 3번 4번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다는 걸 요한이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갔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잘 들어봐. 이 얘기죠.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지금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앞에서 2장부터 왔던 그런 너희들 혹은 2장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 거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 아까 하늘에서 있는 인자, 이거는 요한복음이 다니엘에서 얘기했잖아요. 잠깐만 봤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제 환상 이제 6장까지 끝나고 7장에 나오잖아요. 7장 9절.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왕자 딱 얘기하면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해요. 그냥 바로 그냥 우리가 인식을 왕자 이런 거랑 보좌 이거는 왜냐하면 계시록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안 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쓰인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십니까?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같고 그의 옷은 깨끗한 양털 옷을 쭉 나오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또 반판성경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 구분되어 있죠. 인자 같은 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항상 계신 이가 인자 같은 이에게 수여해 주는 거예요. 그런 인자. 그러니까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말로는 써놓고 그냥 사람이 하나님 이 정도 인자는 우리나라만 하는 사람이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다. 한자로는 그렇게 그냥 쉬운 단어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유일한 인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능을 받은 존재.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온 자, 하늘로부터 온 자가 없다. 근데 그 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그 뱀처럼 들릴 거다.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제 16절부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듭남과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16절부터 2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 인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인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고 벌써 이 땅에서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의 그 불행함을 먼저 보여주시고 그 정죄는 이것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선한 것도 되지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이제 빛을 사랑함과 어둠을 사랑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요한복음 3장에서 다뤄지고 8장, 7장, 8장도 다뤄졌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거나 바리새인들한테 올바른 진리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예수님 미워하잖아요. 진리를 따르는 자, 빛과 진리가 나오죠. 빛으로 오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합니다. 빛과 진리에 대한 이제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지금 사람은 어떤 존재죠? 라고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떤 존재? 그러니까 벌써 심판은 주어진 거죠. 태초부터 원래 주어진 거예요. 원래 모든 사람이 죽어갔다는 상태가 그냥 죽은 거예요. 사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부활과 생명과 소망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죠. 근데 그들에게 더 비참한 건 그들에게 하나님조차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근데 이게 뭐냐면 지옥을 누가 설명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에 뭐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그인데 하나님의 그 부재함이 있었거든요. 사람들 마음에 지옥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게 하나님이 없다는 게 엄청난 끔찍하거든요. 그게 이미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총리 그런데 이미 심판받고 죽는 게 마땅한 사람들은 다 모두가 다. 그러니까 벌써 우리는 그냥 그런 존재예요. 다 죽어야 돼.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안 하면 죽은 존재야. 다 죽은 존재. 근데 그 죽은 존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거를 계시록적인 표현을 써볼게요. 다 죽은 존재인데 우리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근데 진짜 살아있어요?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요. 그러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포함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 함께하는 삶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람 임의로 부는 걸 알지 못하지만 그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겐 그걸 하시겠다. 그게 두 번째 부활. 사실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첫 번째 부활이긴 해요. 첫 번째 부활인데 두 번째 부활하고 첫 번째 부활을 구분할 수는 없긴 하지만 그게 첫 번째 부활이에요. 부활은 우리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는 자들 가운데 그 첫 번째 부활에 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고민은 뭐예요? 어떤 사람은 그 복음을 듣고 부활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많잖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적 고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의 빛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계심을 이 땅 가운데 보이셨다고 얘기해요. 하늘의 별들, 사람의 마음을.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 일부는 복음도 듣게 되고 그걸 깨달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 왜 그렇죠? 그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토기가 토기장에서 그렇게 불만을 말할 수 있냐고. 불가능하다. 그거 하나님 손에서 있는 거고 그러면 다 모두 죽는 게 마땅한 거고 심판받는 게 맞구나. 나도 거기 있는 게 맞았구나. 근데 하나님은 불쌍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이제 여기도 예정론이다. 항상 우리 예정론을 먼저 얘기하는데 샌들도 예정론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다 얘기한 다음에 우리의 죄됨도 드러낸 다음에 예정론을 얘기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부를 불쌍히 여기서 복음도 듣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 거기까지가 제가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창세기 6장이면 엄청 태초잖아요. 하나님 더 많이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 믿은 사람 몇 사람이요? 8사람. 그때는 심지어 아담의 후손들도 뭐 무드살라도 아마 살아있을 거라고 얘기했을 그런 시기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소수예요. 안타깝지만 되게 소수라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되게 소수예요. 그럼 이제 우리 조상들, 뭐 우리의 누구누구 복음 듣기 이순신장은 천국에 있었을까, 세종대왕은 있었을까, 항상 그 고민을 하는데 1번 모두가 사실은 다 죽은 존재고 거기에 있는 게 마땅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기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성경에서 하는 표현이에요. 하늘에서 보여주고 사람 마음 가운데 양심도 주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다. 거기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 근데 그 이후에 그가 믿음이 뭐 이순신이 뭐 난중일기를 써가지고 그거 속에서 뭐 이렇게 하셨던 얘기하는데 그거는 조금 오바고. 근데 그럼 그들이 믿고 천국 가고 안 가고는 우리가 알 바 아니에요. 사실 알 수 없어. 사실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우리가 알 바가 아니에요. 알 바가 아니라는 건 알 수가 없어. 거기까지는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은 아주 소수 의외로 많지 않다. 왜냐면 계시록에서 몇 명 있죠? 14만 4천 명. 근데 이제 이거를 숫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이단인 거고 우리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 천국에서. 그럼 거기서 예정론이 등장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 그게 있다. 근데 그 예정의 그 원리와 원칙은 우리가 불만을 가질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늘, 해, 달, 별,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신앙의 양심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다 그걸 싸그리 무시하고 사니까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죄대속성 때문에. 부분으로 넘어가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요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이제 요건 조금 고민이 예수님이 베푸신 건가 제자들이 베푼 건가라고 하는데 대부분 제자들이 베풀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요한도 4년 가까운 애너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오게 갇히지 아니했던 그때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례식에 대해 변론이 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곧 선생님이 증언하신 그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 가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늘에서 온 사람은 전혀 아니다. 그저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고 그에 대해서 증언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9절 신분을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그 정도로 충분하고 기쁨을 누린다. 그래서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세례를 하리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다시 설명을 하시는 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거듭남의 그 본질을 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만물 위에 계신다라는 게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근데 그 충만함이 누구를 같이 충만케 하세요? 교회가 거기에 덧붙여서 충만하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 선포되지만 그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적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선생님들이 그 복음에 대한
아까 얘기했던 중생에 대한 걸 제가 질문하고 두 번째는 내가 진짜로 그런 은혜에 있는 사람인가 고백을 내가 하고 있는지 진짜 그런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런 복음의 그 은혜를 깨닫는 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천느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에베소. 우리 잠깐 그래 에베소서 한번 갔다 올까? 지금 뭐 본문 자체가 에베소서랑 연관이 되게 깊은 표현들을 써요. 에베소서 1장에 가시면 그 인치다라고 하는 표현이나 이게 다 사실은 성령론하고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그의 영광을 찬송한다라는 표현이 3번 나와요. 6절 후반에 나오고 그다음에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게 하십니다. 또 14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이제 3일체에 관련된 설명을 하는 거예요. 3절부터 원래 다 읽어야 되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셨다, 중생했다, 거듭났다 이제 그런 표현이 있는 거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떠나시나요?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가운데 말씀의 그 은혜의 믿음판, 말씀판을 주셨잖아요. 그게 성령의 인치신 거고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다. 그 얻으신 것을 성령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이거 사실 되게 어려운 단어였어요. 보증도 그렇고 성령도 그렇고. 근데 어쨌든 그런 단어들을 써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겠다.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다시 요한복음으로 오면은 여기서도 33절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걸 이제 인척하라. 성령에 관련된 얘기도 포함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라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십니다. 이제 앞에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들이 이제 여기서는 복합적으로 나오는지 보여주는 거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아들을 믿은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믿지 않은 자 이런 얘기를 포함되는 거죠. 영생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모든 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만 그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약적 표현으로 헤세드와 인자를 베푸셔서 어떤 이에게는 복음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서 믿게 하시고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요한복음 3장은 아까 얘기했던 갈림길에 있는 사람입니다. 7장, 19장, 7장 50절에서 52절 7장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전에 예수께 나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어요. 지금 니고데모가 누구를 변론하는 거예요? 예수님 변론하잖아요.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의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에요?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그다음 19장 39절 38절은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체에 관련된 얘기 나오고 39절에 예수께서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로 우리아까 치명을 섞은 것을 100드라좀 가지고 온지라. 당시에 예수님 잡히시고 막 이럴 때 제자들 어떻게 했죠?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한테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이 니고데모한테도 갈림길이지만 우리들도 요한복음 3장에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39절, 19장 39절. 그래서 언어 유희를 쓰신 거 맞아요. 왜냐면 언어 유희를 어떻게 쓰냐면요. 3장 2절. 3장에 보면은 이름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이거를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2절에서 썼던 표현을 그 3절에 그대로 써요. 히브리어서 보면은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뭐 할 수 없다. 그 표현을 일부러 쓰거든요. 언어 유희를 쓰고 이제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 이제 헬라어에서 푸뉴마가 영과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히브리어도 루아가 바람과 영을 같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영, 성령 할 때 그 루아가 이제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 바람이 휘돌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사실은 영께서 하는 거예요.